저 빼고 다 연락하셔서 이렇게 의상 맞춰 입고 오신 거죠? 혼자 튀세요. 네. 주목받으실 수 있도록. 매력적이세요. 저만 쫓겨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요 무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쫓겨나.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매력으로 또 옆 사람을 감염시키고. 예. 매력의 감염자.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였죠? 멋지죠. 모름의 인정. 아, 맞아요. 배움의 첫 배움은 번째. 모름의 인정이다. 모름의 인정. 다 그래서 나왔다. 제가 매력적이게 보이려고 좀 이제 튀는 의상을 좀 입고 왔는데 지금 매력이 좀 보이시나요? 네, 모름을 인정하고 싶네요. 네, 지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아니 정말 다 개개인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뭐 한 주 동안 누구를 좀 감염시키셨어요? 저는 언니, 유지 언니를 보면 항상 네. 그 매력에 감염될 것 같아요. 우와. 백신 없어. 왜냐면 언니가 선한 일을 하고 네. 이렇게 봉사를 할 때마다 그 나오는 말과 그 표정이 너무 진실돼서 와.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니를 보고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느낌? 와, 여성들은 진짜. 저는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또 네. 아니, 서로 저는 진짜 저 아름답네요. 우리 연희엘 씨 찬양을 항상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시고 또 개그의 최고의 매력남이잖아요.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는 사정없이 흔들리 옆에서 보니까 더 잘 아니, 보여요. 매력적이셔. 지금 거짓말을 하면 눈이 흔들리나 봐요. 막 제 진짜. 칭찬을 막 아,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귀한 매력적이에요. 선생님 오실 때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서로 매력을 좀 얘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차유주 아나운서께서 제 매력을 살짝 얘기하면서 눈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아, 진솔한데. 진심이에요. 네, 진짜. 아니, 개개인의 매력에 서로 발견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그런 노력들이 참 필요하죠. 네. 네. 우리가 이제 평화 공부를 할 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꽃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5명인데 네. 내가 꽃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연희엘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그런데 캠프파이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뭔가 그의 언어를 통해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언표되었을 때, 표현되었을 때, 내가 그런 요소가 있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무심코 원굿이 참 매력적이지, 좋지 이렇게 느낄 때와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이걸 얘기할 때는 달라요. 이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결 친밀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꽃을 들고 있으면은 연희엘 씨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원구 씨도 그럼 울컥해져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그룹에서는 하기가 어렵지만 네. 그러나 작은 그룹에서는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지난 한 주간 이랬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고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꽃이나 뭐 다른 거여도 괜찮아요. 들고 있으면은 한 사람씩 짤막한 한 사람이 5분씩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한 문장 기도, 한 문장 정도의 기도 서로 해주면 금방 지나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내가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되고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이제 힘을 줄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기독교인들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고 2장 47절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는 사람들이 주께서 믿는 사람들의 수를 늘어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은 남다르구나. 어떤 면에서 남달라야 하냐면은 사랑을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더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감동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매력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교회들이 욕을 먹는 까닭은 우리끼리 그래.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4강 선한 목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연희엘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겹쳐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죠.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거듭 강조.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데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문장,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신 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라고 얘기하신 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뜬금없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 주체로 얘기했어요. 양의 문이래.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열고 왔다 닫고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켜주고 지켜주고 네. 또 열어주고 들어가요. 열어주고. 오픈 더 도어. 네. 안과 밖의 경계죠. 네. 문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단하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열어서 소통하게 만들고 문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보십시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의 문이다 하면 좀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예요? 담을 뛰어넘는 자. 담을 뛰어넘는 자.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를 모세나 예언자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세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뭐죠? 율법.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죠. 그죠? 그리고 예언.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청중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어떤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주전 2세기 때부터 그 유대교 변혁 운동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유대교가 갱신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교를 급진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고, 그들이 강도이고 절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까닭이 뭐냐면 마음 훔침. 마음 훔치는 건 동준 씨도 유주 씨의 마음을 훔쳤죠. 와우. 왜 그? 훔친 거 네. 맞지? 사랑이라는 게 마음 훔치는 건데,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능해지지 않는 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를 향한 자기 낮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돌봐줘야 하고, 그렇죠. 돌봐줘야 돼.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파트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죠?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를 놀란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훔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랑을 위해 해야 돼. 그런데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나쁜 사람들도 있어. 마음 훔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해요. 미혹하는 까닭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은 언제나 달콤해요. 달콤하게 다가오나 결국은 뭐냐면 착취당하는 거예요. 달콤한 착취.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도 있고 물질 착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의 미래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훔침인데,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 그것을 두고 주님은 분노하는 거야. 강도고 절도다 말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엘리트 종교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해야 할 일, 어떤 그 역사 속에서의 대의의 문제에 먼저 집착을 하기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의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러니까 그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사랑이야. 바로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선한 목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미혹할 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게 돼요. 아, 이게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구나 알게 돼.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매혹되기 때문인데, 그렇죠?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통로를 의미하지만은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무엇을 통하여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by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무엇에 의하여 with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무엇과 함께 for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 언어가 아니라 진실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적 삶, 예수적 진정성,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구원의 통로라고 한 말이겠죠. 꼴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그 백성들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식탁을 얘기할 때 언제나 푸른 풀밭,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예, 그리고 뭐예요? 시냇물. 그렇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꼴을 얻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내 속에 올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요. 내가 주님 곁에 머물 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집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네. 양식은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밥만이 아니라 뭐도 먹어야 되냐면 사람은 보람을 먹어야 살죠. 보람과 의미.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람과 의미는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겨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줄 때 보람과 의미가 내게 찾아와요.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일용할 건강을 주십시오.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는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일용할 이해력을 주십시오. 일용할 관용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 머물 때 그 꼴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둑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거나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도둑과 목자의 차이가 있어요. 도둑은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아요. 근데 참 목자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를 목적으로 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목자는 그 목적이 뭐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 풍부. 어떨 때 생명이 풍부해요? 건강해야 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먹을 거 없어도 안 됩니다. 네.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짓눌려도 안 됩니다. 불안함에 시달려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샬롬이 내 속에 있어요. 샬롬이,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풍부하다고 하는 거.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 상황이 뭐냐면 생명이 풍성한 상황. 마음으로는 우울해 죽겠는데 부르자고 그러니까 나는 기뻐요. 인상 퍼펙트. 정말 기뻐요. 이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 도둑이 오는 까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종교인들이 도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왜곡하거나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까닭 분명해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해진 생명,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생명이 풍부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이게 생명이 내 속에 풍부할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일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식. 음식점 말하는 게 아니고 해를 가리는. 네, 해를 가리는 해를 거. 가리는 거. 그래서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뭔가가 하나님과 가렸어. 우리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단식시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탄식하잖아요. 삶은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졌던 것들이 치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먹구름, 검은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구름은 일시적인 거고 사라지고 나면 저 너머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거 알듯이 지금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곳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셔. 뭘 보면 알 수 있냐? 햇빛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 때문에 해의 온기는 느낄 수 있잖아요. 때때로. 빛도 중요하지만 온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둠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빛이 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연희엘 씨 혼자 앉아있으니까 춥죠? 너무 차요. 원고 씨 옆에 있을 때가 좋았지? 따뜻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보이진 않아도 내 곁에서 온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확신이 있을 때 나는 기뻐요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생기는 게 뭐냐? 나의 이 기쁜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삶을 경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삶을 경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에 함께 해줘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참 기쁜데 나의 기쁨 함께 나누지 않겠어? 초대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바로 그것이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주여 약속하신 대로 제게 돈 2억을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뭔가 생명의 기쁨이 약동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 추웠는데 온기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싸고 계시구나 느끼고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눌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가고 이런 것이 풍성해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분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 때문에 병든 사람은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조각난 마음들을 사랑으로 안아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셔서 그가 가족에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세상에 시달려서 자기 비하에 사로잡힌 사람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살 맛을 돌려주시잖아요. 이게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선한 거 어떤 거죠? 선한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한 것. 그런데 여기에 선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beautiful입니다. 아름다워. 아름다운 게 선한 거구나. 선한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탁월하다. excellent. 그런 거예요. 그리고 genuine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진짜야. 난 진짜 목자. 순수하다. 칼로스라고 한 뜻 속에는 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아름다움을 느끼죠? 조화로울 때? 조화로울 때 아름답다고 하는 거 맞아요. 피타고라스도 아름다움을 그렇게 봤어요. 세상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시대의 그리스의 조각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렇게 컸나? 저렇게 아름다웠나? 아니요. 예술이라는 게 모방인데 자연을 모방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모방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멋지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을 비례에 맞춰서 만들어.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 고전 시대의 조각상들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아름답다고 느끼냐면 그 사람 속에서 사심이 쏙 빠졌을 때 아름답다고 느껴요. 사심이라는 건 나를 위해 뭔가 챙기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마음. 이때 아름답다고 느껴요.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 드는 거 싫어하니까 다 이렇게 흰머리 생기고 쪼글쪼글해지고 이러니까 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보면 아 젊어서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쪼글쪼글하다고 해가지고 아 엄마 추해 그런 사람 있어요? 맞아야겠는데. 그렇잖아요. 철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이마에 패여있는 주름살이 나를 위해 수고하신 그 세월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슴 뭉클하잖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보면 세상에 가장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시골 노인들의 노동으로 거칠어져 가지고 구부러진 손 바라보면서 정말 추하다 그래요? 아름다워요.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네. 그 속에 자 선한 목자는요 친히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하는 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길이기도 합니다. 인도하기도 하지만 길이기도 해요. 양의 문이기도 하고 선한 목자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은 진리를 가리키고 가르치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진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자기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한 목자와 달리 삭군 목자도 있죠. 삭군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삭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보면은 난 받은 만큼만 일해.
내가 일하는 것은 입금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뭐 이런 말들. 자주 쓰는 말이라. 받은 만큼. 받은 만큼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꾼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결국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이리. 뭐 사람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그러던 헤롯 왕실도 있고 또 더 넓히면 로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스탈 행후의 대리자들 그런 이들이 이리일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품삯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까닭은 품삯 받은 만큼만 일해. 이거보다는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사꾼과 목자는 그렇게 구분되는 거죠. 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내적으로 깊이 결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가 아닙니다. 이때 알미라는 건 뭐예요? 총체적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김원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뭐 가족이 어떤지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이 열망하는 게 뭐고 그분 속에 있는 상처가 뭐고 이것들을 다 알고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알매요.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주님은 바로 자기 비움을 통해 철저히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 세계에 주었던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도 자선을 베푼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자선을 베푼 거예요. 자선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위험을 부릅쓴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자, 로마에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 와가지고 15년 사이에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줄어듭니다. 또 251년인가에 또 두 번째 역병이 찾아와서 그때는 홍역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력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돌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이 내게 옮겨와서 내가 그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하는 감사히 여겼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누구야? 매력이 감염됐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선의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까닭은 다른 거 없어. 목숨 버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칠 때만 얻게 되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 바치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군가가 내게 요구하고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돌볼 때, 그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이게 근원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교회가 위험에 처한 까닭은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삶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그의 말 들을 것도 없다. 여전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건을 통하여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뢰하는 건데 신뢰란 사랑을 전제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기뻐하는 일. 그렇죠? 네.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였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거나 덜어주려고 할 때 주님은 뭐냐면 기뻐하시겠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상화해서 저곳에 모셔놓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건 믿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는 통로가 끊어졌어요.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는 통로가 끊어졌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적인 삶을 오늘 시작하지 않을 때 진실한 믿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예수적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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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남은 줄 알았는데. 은혜 씨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노력하지 기도를 않고 해야 될것 기도를 같아요. 하는 걸로 또 이겨낼 수 있으니까. 서유지 아나운서 오늘 어떻게? 와, 진짜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고 물가로 이끄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딱 1년 동안 한 16가정을 전도했더라고요. 근데 많은 게 아니고 이제 목자니까 이제 그런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피로를 정말 내 사심 없이 그들 진심으로 도왔는가. 오늘 정말 말씀하신 게 온전히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같이 느껴지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삭당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계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은 1.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2.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3.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